목적이 이끄는 삶 23번째 시간으로 성장하는 방법에 대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의 말씀입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우리는 아담의 타락 이후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하나님 되신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으로 이 세상에 오셨고 하나님의 형상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되신 그리스도가 보여주신 이 땅에서의 삶을 통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깨닫게 되었고, 사도 바울도 그런 부분을 말씀하면서 우리에게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라라고 권면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자기 목숨을 희생하시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은 말할 수 없는 큰 사랑이라고 하였는데,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행하라고 당부한 겁니다. 그리고 그에게까지 자라라고 당부할 때 바로 그분이 그리스도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면 자랄지라라고 할 때 그 범위를 범사에라고 하면서 삶의 모든 영역에서 자라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바울이 권면한 이 말씀과 같이 하나님은 우리가 성장하기를 원하십니다. 단지 구원받은 자로 멈춰진 삶이 아니라 구원 그 이후의 삶이 보다 더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큼의 성장하는 그런 측면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말씀하신 것이죠.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우리에게 대해서 가지고 계신 목표는 우리가 성숙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성품을 갖는 것이고 사랑과 겸손한 섬김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구원받은 감격에 젖어 살지만 성장하려고 노력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분들은 단지 주의를 지켜 예배하는 것으로 의무를 다한 것으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그보다 좀 더 진전되어서 예배뿐만 아니라 섬기고 헌신하는 것으로 할 도리를 다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것만으로 사실 물론 주일 성수하는 것보다는 낫고 헌신하고 섬기지 않는 것보다는 낫지만 그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일을 행하여 그 결과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어떤 사람으로 변했는가에 더 관심을 가지십니다. 어떤 일을 행했느냐가 아니라 어떤 사람인가가 중요한 것이죠. 어떤 삶을 사느냐에 따라 하나님이 흡족해 하시면서 영광을 받으시냐 그렇지 않느냐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성장해야 하는지 우리는 그것을 고민하면서 성장하기를 추구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표대를 향한 발걸음을 매진했던 바울과 같이 우리의 삶에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하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해야 할지 고민하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래서 목적이 이끄는 삶에서 리고렌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영적인 성장은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의도적인 헌신이 필요하다. 성장하기를 원하고 성장해야겠다고 결정하고 성장을 위해 노력하고 성장을 위해 몸부림쳐야 한다.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과정인 제자도는 항상 결정을 내리는 것에서 시작된다. 그래서 이제 한 예로 든 것이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실 때 제자들은 자기 하던 일을 그대로 놔두고 바로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 야고보, 요한, 정말 안드레가 금을 깁는 일을 하고 있을 때 주님이 나를 따르라 했을 때 이들은 그 모든 일을 놔두고 주님을 따라갔습니다. 세관에 앉아있던 마태를 보고 나를 따라오너라 레위 마태는 예수님을 그대로 따랐습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하는 그 말씀에 그대로 순종해서 즉각적으로 순종한 것이죠. 그러니까 무엇을 선택했느냐에 따라
그 사람은 그 미래가 결정이 됩니다. 무엇에 헌신했느냐에 따라 미래가 달라진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헌신했다면 결국 세상 가운데서 심판과 멸망뿐이지만 예수님을 선택했고 예수님께 헌신했다면 결국은 소망과 영광이 주어지는 줄 분명히 믿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 너무나 중요한 선택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는 베드로후서 3장 11절에서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우리 주위의 모든 것들이 결국 녹아 사라질 것이기 때문에 너희는 거룩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그리스도를 닮는다는 것은 옛사람을 버리고 온전하게 새 사람을 입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모습을 갖기 위해 성장해야 하는데 우리 개인의 노력으로 아무리 노력해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지해야 할 분이 바로 성령님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의지하고 그 안에서 행할 때 인간의 노력만이 아니라 우리의 의지만이 아니라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게 된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1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목적이 이끄는 삶에서 이 구절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 구절은 영적인 성장의 두 부분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루라 그리고 안에서 행하다가 그것이다. 이루라, 워크아웃은 우리의 책임이고 안에서 행하다, 워크인은 하나님의 역할이다. 영적인 성장은 우리와 성령이 협력하여 이루는 것이다. 하나님의 영은 우리 안에서뿐만 아니라 우리와 함께 일하신다. 믿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쓴 이 구절은 구원을 받는 방법이 아닌 성장하는 방법에 대한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주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영적으로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의 생각하는 그 방법, 태도, 그것을 바꿔야 합니다. 그래서 잠언 기자는 이렇게 권면합니다. 잠언 4장 23절에 보면 너희의 사고방식에 주의하라. 너희의 삶이 생각에 의해 이루어진다. 그래서 이 목적이 이끄는 삶, 이 책에서 한 예로 이런 예화를 들면서 설명을 했습니다. 어떤 호수에 자동 조종 장치가 동쪽으로 가도록 설정되어 있는 한 보트를, 고속 보트를 타고 있다고 가정해 보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동쪽으로 가고 있는 보트를 내 생각에는 서쪽으로 가고 싶다라고 옮기려고 합니다. 내 힘과 의지력으로 동쪽으로 되어 있는 자동 조종 장치와 상관없이 그 조종 키를 서쪽 방향으로 돌립니다. 그러면 내 힘과 의지로 서쪽으로 가게 되죠. 그렇지만 내 힘과 의지력은 금방 힘이 빠져서 키를 놓치고 맙니다. 이걸 계속 잡고 있을 수가 없죠. 그러면 결국은 다시 자동 조종 장치가 되어 있는, 그렇게 설정되어 있는 동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을 내 의지와 내 힘으로 바꾸려고 할 때는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겁니다. 내 의지로는 잠깐 바꿀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못해서 결국은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고 마는 겁니다. 그래서 자동 조종 장치의 설정을 동쪽이 아니라 서쪽으로 바꿔야 한다는 거죠. 그렇듯이 우리의 사고방식도 완전히 바꿔야 한다는 것입니다. 새 사람을 입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서를 통해서 이렇게 당부한 겁니다. 너희의 사고와 태도를 영적으로 새롭게 해야 한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닮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사고를 가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 두 가지를 생각하라고 하는데, 첫째는 성숙하지 못한 생각들을 중단하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성숙한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성숙하지 못한 생각들이라는 것은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만을 위해 노력하는 생각들을 말합니다. 자기만 생각하는 모습이 바로 어린아이의 모습이죠. 어린아이는 남을 생각하고 배려하기보다는 자기만 생각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그것만 합니다. 하고 싶은 것을 하기 위해서는 엄마 아빠에게 무조건 울면서 떼를 씁니다. 해야 하는 상황인지 그렇지 않은 상황인지 전혀 고려하지 않죠. 엄마 아빠의 상황, 엄마 아빠의 지금 현재 처해진 그런 상황은 전혀 고려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바로 어린아이입니다. 그렇지 않고 어린아이가 엄마 아빠를 배려하고 그런다면 정말 애 어른이라고 할 정도로 별로 이렇게 썩 바람직하지 않을 수도 있죠. 너무 지나치게 조숙한 것보다 자기에 맞게끔 성장해 가야 되는 것이 필요한 거죠. 근데 어린아이의 이런 특성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무조건 자기 중심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도 자기의 세상적인 축복만을 간구하고 내가 무조건 나만 잘 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아니라 남을 배려하고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바로 이러한 사람들이 성숙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런 분들은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으로 성장한 것이죠. 성숙한 사람은 영적으로 성숙하다 하는 얘기는 성경을 얼마나 많이 아는지, 교리를 얼마나 많이 아는지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지식이 전부가 아니라 얼마나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사는지,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는지가 중요한 겁니다. 기독교를 종교라고 말하지 않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교리만 아는 것으로 끝나면 종교라고 할 수 있고 철학이라고 할 수 있지만 단지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들이 우리의 삶에 적용되어져서 우리의 삶이 변하고 우리의 삶이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도와주는 행동과 성품으로 변하는 것이기에 종교를 뛰어넘는 종교, 그 이상이 바로 우리가 믿는 기독교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것은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은 예수님이 자기를 위한 삶이 아니라 타인을 위한 삶, 온 세상 모든 인류를 위한 삶이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이라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의 영을 주셨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방향으로 생각하게 되었다.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방향으로 생각하게 된 이유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당신의 영을 주셨기 때문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신 영을 받았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아는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으로 성장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으시는 그런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장하는 방법에 대한 말씀들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생활,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구원받은 자의 모습으로 새롭게 태어났다면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장성한 어른의 분량에 이르기까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하기 위하여서 노력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이 올바른 모습으로 서기 위하여서 최대한 하나님의 영, 성령을 의지하여서 세상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우리가 되기 위하여서 최선을 다하여서 우리의 의지력뿐만 아니라 주의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새로운 삶을 살아가며 성장하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